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낙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겪은 후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이 두 제자는 가고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은 기대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요. 이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낯선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합류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눈을 잠시 가려두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은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 알아보게 되겠지요. 이들만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져서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 알면서도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 이 내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작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날이 얼른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눈도 가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으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만지셔서 그것을 느끼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욱 크게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는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줍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선지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예언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사흘 전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에 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정말 깔끔하게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로바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은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지만, 그래서 그의 구원은 아마 정치적인 구원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만 남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절망에, 그리고 실망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들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갖추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만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이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며,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곧 밝아져서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절망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임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객관적인 지식의 나열이나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이지요. 이 만남의 계기와 형태,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함께 듣는 여러분이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좀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셔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한 하루 더 묵고 가시라라고 권하기 시작을 했지요. 이 위험한 밤길을 염려하는 그때 당시에 특유한 이 손님 접대 문화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겠지만 그 이제 길거리 자기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열렸던 그 성경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그것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보통은 주인이 떡을 떼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은 손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사라졌지요. 이 두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다 마무리하시자 바로 떠나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이제 그들의 절망과 의심,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소망과 확신,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밤에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도 그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뭡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깊은 평안과 확신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마음이 냉랭해져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해하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의심하는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불안해하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